성경 속에는 믿음에 대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낸 증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11장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많은 믿음의 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증인되어 이 땅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강하고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들 향하여서 크고 강하고 많고 힘이 있으면 위대한 거라고 성취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 큰 자들을 작은 자로 무색해 만들었고 종종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무색하게 만들었고 종종 많은 무리들을 남은 자를 통하여서 대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꼭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그 허다한 증인들을 모델 삼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모델 삼아서 이 땅을 증인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다시 증인의 삶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증인은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11장 말씀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질밥 피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증인들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행해야 되는 모습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음을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증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고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울림으로 시작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12장 6절로 오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무엇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1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1260일 42달 맞나요? 42달. 이것은 3년 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간들은 결국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그 시간들은 휴거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기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의 시간, 어쩌면 믿음을 지켜내야 할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장 6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광야에서 거쳐가야 하는 1260일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장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들도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라고 일컫고 있는 이것을 해석한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굉장히 후광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그려냅니다. 그 근거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 도대체 해를 어떻게 옷으로 입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해가 그 여인을 감싸 안고 있고 해가 그 여인에 머물러가 있고 해가 그 여인을 어쩌면 다 온통 뒤집어 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마리아의 그림을 그릴 때 그 마리아의 머리에 후광을 그려 넣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해를 입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 발에는 무엇이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모두 다 빛을 그려내고 있는 도구들인데 그 도구들이 그 여인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장 17절 말씀으로 가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12장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거기는 그 여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단순히 해를 감싸 안고 해를 옷 입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기록할 수가 있고 그려볼 수가 있고 그 여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고 있는 단어가 그 여자라고 하는 구절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광야에 1260일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닥쳐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을 무엇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아마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많이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광야인지는 그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환경을 맞고 있느냐, 어떤 상황을 살아내고 있느냐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증인의 모습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순교를 가리키는 용어가 마르티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증거하는 삶, 선포하는 삶, 증언자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라 사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 11장 7절 말씀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죽일 터인즉 이라고 하는 표현, 죽일 터인즉 죽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지도 못하는 수모도 겪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결국 증인은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공식처럼 연결되어진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임당한 사람을, 죽임 맞이한 사람을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은 굉장한 모욕이요, 수치요, 굴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편하게 좀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증인들의 이와 같은 굴욕적인 순교 이야기는 어쩌면 그 당시 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증인은 순교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에게 고난이 요구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에 순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교할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순교를 왜 내가 당해야 되느냐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죽임당하는 순교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보다는 덜 드라마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산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조롱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너 그것도 못 마시느냐고 하는 일들,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그것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조롱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당하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징계와 같은 일들도 생겨날 수 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적인 압박과 고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도 필연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너희들이 잠깐 고난 당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고난과 같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기가 너무 오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잠깐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기면, 잘 견디면 그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이 잠깐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이 이렇게 나에게만 오느냐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길고 지루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는 일들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건강한 고난으로 바꾸느냐 파괴적인 고난으로 바꾸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고난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겪어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건강한 고난으로 바꾸어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왜 좌절하고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할까요? 그 불평과 원망, 한탄과 좌절, 낙심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종종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정황과 내 삶의 위치와 내 삶의 환경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기대를 내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서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찾지 못할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얻지 못할 것들을 자꾸 욕심부리면서 자기 욕심인 줄 알면서도 그 욕심을 자꾸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부리고 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 내 욕망을 얻어보려고 내 정신과 내 공간과 시간들을 허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면 서운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찾아 헤매죠. 불평할 거리를, 원망할 거리를.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행합니다. 이런 태도들을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현대 복음주의 안에 있는 정신 분열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상과 분열증은 거의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죠. 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오는 그것들을 잘 추적해 보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탄과 좌절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잘 추적해 보다 보면 자기 자신 안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인생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닥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겪어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 고난을 겪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다르다는 말입니다. 욥이라고 한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앞으로 겪어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의 이야기들을 다 망라해서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한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욥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라고 한 사람이 그 시험과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오게 된다고. 여러분, 순금이 그냥 순금입니까? 그렇지 않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말년 동안 그 돌 안에서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어내서 응집된 그 어떤 보석, 그게 금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순금 한 덩어리를 떼내는 일들을 겪어보면 순금은 그냥 순금 되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순금과 같이 뛰어나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그 어려운 그 시험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나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무시무시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고난으로 바꾸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초반에 천국 간 예쁜 두 딸 두고 천국 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제가 7병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한졌는데 왜 내가 갔느냐? 그 일주일 입원한 그 자매가, 일주일 후에 죽을 자매가 그 일주일 전에 교사교육 나오는 거예요. 교사교육에.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 가르치는 것 정말 잘 가르쳐야죠, 목사님. 육신의 숨이 멎을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쳐 봐야죠. 교사교육 나오고 주일 지키고 월요일날 입원한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위암으로 위암 말기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무서운 고통 가운데 말라가는 그 몸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 내게 신비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파가지고 두 딸의 학교를 간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 두 딸의 학교를 가서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한다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두 딸의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요. 신비스러운 기쁨이 자꾸 그것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겪은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암의 마지막 부분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 고통, 그 고난을 건강한 고난으로 바꾸는 거죠. 건강한 고통으로 바꾸어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 천국 비자 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는 일들을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 고난을 건강하게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파괴적인 고난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 앞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을 자꾸 유추해내고 상상해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도출해내고 마지막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이야기 모두가 다 저는 파괴적인 고난을 자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의 이야기를. 둘째 아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둘째 아들은 그 농촌 생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이런 생활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키워보고 아무리 농사 지어봐도 농촌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많이 지어본들 재산이 불어나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게 돌아올 유산 나 좀 미리 줘.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줘. 이 소망 없는 농촌에 살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 다 그랬을 거예요.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땅 팔고 소 팔고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목돈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도 다 깨뜨려버리는 그것, 유산 싸움 잘하여서 받아. 이제 도시 가면 내가 잘 살아볼 수 있겠다. 도시 가면 잘 성공해 봐야지 라고 도망친 그 모습. 농촌이라고 하는 살기 힘든 고난의 그 현장을, 그 상황을 파괴적인 고난으로 만들어버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진짜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괜찮습니까? 첫째 아들은 잘 참고 견디었으니까 그래도 고난을 잘 견뎠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잘 견뎌왔던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동생이 아빠에게 돌아오는 순간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그가 노했다고 얘기해요. 집에 돌아오면서 집에서 잔치 벌이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 잘 참고 견뎌왔지만 아빠는 내게 유산 한 푼 남겨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난을 파괴적 고난으로 만들어버리는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파괴적 고난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파괴적 고난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그 고난, 그 고통을 건강한 고난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괴적 고난으로 만들어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 건강한 고난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고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이 고난의 시기를, 이 고통의 시기를 건강한 고통으로, 건강한 고난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증인의 삶을 잘 인식하고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증인의 삶의, 증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는 성도들의 삶이 선포적 삶이어야 된다, 증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교적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끌려갔던 곳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그 인생 말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9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 참음에 동참하는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와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음이라고 표현하는 참음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투옥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순교당할지라도, 망명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갇힌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많은 상황들이 내게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참는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누구의 참음에 동참하는 걸까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고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잘 참아내는 거예요. 그 후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참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인내란 단어를 사용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에서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안다.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잘 참아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3장 10절 말씀에서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 참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을지라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4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아내는 것이 건강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어떻게 분내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화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찾아요? 삼켜 먹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삼켜 먹을 자를.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할 게 아니라 잘 참아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참아내셔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탄의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있겠지만,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 예상하지 않은 어떤 공간과 시간의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기력함과 분노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일들이 우리를 자꾸만 사탄의 편에 서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의 언어입니다. 내가 기도해요. 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내의 언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잘 참아내지 않고 기도한다 하는 건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가 많은 거죠. 끝까지 잘 참아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인내의 언어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온전하게,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신다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고군분투할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잘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짜 건강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은 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생기로 다시 살리신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 앞에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1절 말씀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서게 되고, 그리고 주변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야, 저거 죽은 것 같았는데, 저거 진짜 멸망당한 것 같았는데, 저거 꼼짝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살아나네?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로 살리신다는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살리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푸뉴마 조에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이란 뜻이고, 조에스라고 이렇게 붙어진 단어는 원래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이듯이 조에 생명 있는 호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쁨 있는 호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푸뉴마 조에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통해서 누리는 생명, 살아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호흡,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 영혼의 호흡,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생기라고 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 마른 뼈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생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진흙 속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무엇? 생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고 진흙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하나님의 생명 있는 호흡이 불어넣어지자 우리가 살아 소성하게 되는,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골짜기에 앙상한 마른 뼈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제는 힘이 없어서 진짜 허무하고 소망 없음이 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체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정말 꼭 진흙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게 된다, 다시 세워진다, 다시 그들에게 생명이 강수가 되어 흘러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있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앞에 움츠러들고 두려움 갖고 불안해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왜 그렇게 자꾸만 내 방향은 180도 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일들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확신하면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